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복된 자녀들의 삶을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나며 살아나며 기운을 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여전히 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하게 될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오늘은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지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잘못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저와 여러분인데 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성전 혹은 교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지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산 아래 여전히 머물고 있으며 그 저주 아래 있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의 산인 에발산 곧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드려지게 됐던 그 산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저주를 받지 않고 그 저주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새롭게 지어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단순히 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됐던 것은 나무에 매달려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한 나무인데 그 나무는 바로 그렇게 죽게 하는 나무니 바로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한 나무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더군다나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저주 아래 머물고 있는 우리가 누구이며 그런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버린 새로운 성전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달려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명기서 21장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죽을 만한 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을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 저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지 아니한 우리라는 이유 때문에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을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길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 곧 죄인, 그 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주는 곧 사망, 사형, 나무에 달려 죽임당한다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루지 못한 그 죄인들의 삶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 가운데서 지어지지 못한 그 부분을 10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저주 아래 있는 자, 곧 다른 말로 하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죄를 지은 자, 그들은 바로 나무에 달릴 자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행위로 취하고 만 상태에서 그것을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 하나님의 율법의 안에 담겨있는 뜻을 나는 이루었다. 어떻게? 그 나의 행위, 행동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꼴 누구냐?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맹세와 약속을 담은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청종 듣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행위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명령이니까 요구한 거니까 해낼 수밖에 없게 되는 행위로 귀결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맹세의 약속이니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니 하나님이 이루시지, 약속한 자가, 약속을 내놓은 자는 약속 자기가 한 것을 이루어야 될 그 의무와 사명이 함께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이루실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이루셨는지를 이 율법이라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과 언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행위를 앞세워서 결국은 어떤 일을 감행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위로 바꾸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그들이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며,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며칠을 통해서 계속 살펴왔던 내용이죠. 그럼 이렇게 율법 아래 놓여있는, 율법의 그 행위 아래 놓여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 나무에 달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실 것인가? 거기에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하여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그 일을 통하여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다 멸절시키고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그 저주 아래서 풀려나게 되는 새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나를 후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셨구나 라는 것으로 드디어 믿어지게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행위로, 율법을 행위로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든가, 그 행위적 어떤 삶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려고 한다든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모든 말들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애쓰는 자의 삶이 딱 끝나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서 매달리신 우리 주님이 향하신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고는 드디어 그것을 다 믿음으로 취하여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10절 다시 보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은 그런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행위를 요구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실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행하신 그 일,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달려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 일이 행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겉으로 문자로만 읽고, 문자가 요구한, 이 글자가 요구한, 명령이 요구한 그것을 그냥 행하는 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진짜 행함을 이뤄내질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 항상 행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들어와 주어지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그 하나님의 의를 취하여 내가 쌓았던 나의 인간의 의라는 걸 다 버리게 하게 하는 그 믿음이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나무 아래 매달린 자를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럼 왜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 아래에 있게 되셨느냐? 그 이유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율법을 행위로 취하고 있는 우리를, 그런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것을 놓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받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우리, 율법을 행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축복인데, 그러면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우리에게 당신께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저주를 받으신 바 되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예수가 없으셨다면, 그러니 예수께서 그 나무에 달리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께서 그 나무라는 십자가에 매달린 바가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로 취함으로 저주 아래에 있거나 율법을 잘못 깨달아서 그것을 취하여 갖고 있게 되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리고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넌 이런 죄를 진 거야, 너는 이런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너는 이렇게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달린 것이란다. 그러나 내가 달림으로 너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저주가 너에게서 완전히 속량되고 멸절되기 위해서 너도 그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이들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 안에 당신의 처소로 다시 온전히 삼아내시는 새로운 성전 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곳은 어떤 장소, 그리심산이라든가 에발산이라든가 이런 데 세워진 어떤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하죠.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럼 예루살렘은 그들이 말할 때는, 유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시온산이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산이 되어버리니까 에발산이에요. 거기라는 에발산이냐, 아니면 이들이 여기서 있다라는 그곳은 그리심산이라고 이들이 믿고 있는 곳인데, 이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에발산이라 이런 산을 놓고 지금 얘기를 이어연이 묻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건 다 비유요.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지어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지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비유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르마게도는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하르마게돈이 되어야 되겠죠. 그 성전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즉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산 에발산도 아니다. 저 산 에발산에서 내가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 아래 있는 너희들을 더 이상 저주 아래 있게 하지 않아서 내가 나무에 달리러 이 땅에 온 것이며, 그리고 그 산에서 내가 드려짐으로 그 산이 완전히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저주의 산이 너희들에게서 떠나게 되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르마게돈이라는 내가 들어가 나로 말미암아 성전의 터가 만들어지며 나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야 성전이요 성소로 완전히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럴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영이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섬겨주실 것인데 그때 비로소 그 섬김을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받은 자들 안에는 피라는 십자가의 나무에서 흘려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 그 말씀이요 생명이요 영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시려 왔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성전 안에는 영과 진리가 있는 성전이어야 되지, 영도 없고 진리도 없는 것은 나무나 돌로 세워진 그런 성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성전은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아다 무너지게 되고 나무는 다 불타 없어지게 될 성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율법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명령 행위를 가지고 일삼은 것을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여자로 지금 수가성이 이 여인으로 설명한 것이며,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그리스도 바로 그 하르마게돈을 여기서 딱 만나네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도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계시죠. 그래서 내 말은 너희들을 살려내는 영이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냐고 해요. 그 영과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고요, 성전이 되는 거고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묻게 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합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으로 지어진, 행위의 율법으로 지어진 그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위의 말로 취하여 지어져 있는 성전을 허시고 당신이라는 영과 진리로 지어져야 될, 영과 진리로 가득해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좀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9절에서도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짓는다고 한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성전을 내가 짓는다고 사흘 만에? 여러분 사흘 만에 지을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불가능하죠. 그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억지로 어거지로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다음에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을 너희가 헌다고 내가 헌다고 라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로 끌고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지어주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히에론이라는 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어져야 될 나오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오스라고 하는데 이 모두를 우리에게 안에다 지어주시려고 하는 것, 그거는 사흘 만에 짓는 거,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당신께서 지어주신다는 말이 사흘 안에 지어주신다는 의미인데 그 사흘 안에, 즉 당신의 부활,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영과 진리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사흘 안에 이루시는 새로운 성전 곧 나오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네요. 이때 지어주신다, 사흘에 짓는다라는 것을 놓고 오이코 도메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세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짓는다?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는다가 아니죠. 세상에서 부름받고 나와, 거짓된 성전에서 부름받고 나와, 자기라는 영혼의 집에서 부름받고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집니다. 성전을 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다 하나님의 나우스를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지을 때는 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터를 반석이라고 했던 것이며, 당신의 그 반석 위에다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려니 그 반석은 베드로라고 한 것이며, 그 반석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들을 터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터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니 당신이 스스로 뭐가 되실 거예요? 기둥이 되어야 되죠. 터만 있어서는 성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무엇이냐? 바로 나무인 것이에요.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골고다라는 곳에서, 해골이란 우리 머리 스컬 위에서 나무를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이 죽어있는 자들 위에 우리를 터로 삼으시고는 그 위에다가 나무를 기둥으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물피 성령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걸 갖다 영과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처소, 성소, 성전, 교회를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이유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복된 자들로 만드시는 거니, 거짓된 성전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율법이 아닌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진, 골고다에 세워진 그 나무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요, 성전을 세우는 기둥이요, 우리를 세우는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당신의 영과 진리를 부어넣으셔서 그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 있는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내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집을 세우는 이야기는 이미 약속이며 맹세해야 되잖아요. 약속이며 맹세인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 지금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 완성된 일은 계획된 일 속에서 완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 완성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며, 그 모든 시작은 맹세와 약속과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느 이야기 속에? 나무 이야기 속에, 기둥 이야기 속에,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모든 맹세하심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완성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지금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나무 위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단순히 나무라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기둥을 세우신 것이며, 그 기둥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되는 것이며, 그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땅에 당신이 흘려주시는 물이라는 생명과 피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맑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맹세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후에 그 형 에서의 죽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고는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쭉 있는데, 그때 그가 돌 베개를 하나 베고서 잠을 자게 되죠. 그때 그가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땅 위에 하늘에서 쭉 내려와 땅에 이렇게 닿게 되는 꿈을 꿔요. 12절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바닥에는 땅에 닿았어요. 이 사닥다리가 땅에 닿는데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2장을 통해서를 보시면은 천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들입니다. 그러면 이 영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하나의 나무 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사닥다리라고 좀 표현했는데, 사닥다리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표현하는 말이고요. 이 술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사닥다리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살라에서 나온 건데, 이 살라라는 말에는 lift up, 그러니까 lift up,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들려진 것처럼, 모세가 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져야 할 것이다라는 그때 사용되는 말인 거예요. 이런 게요. 그러면 인자 곧 매달리실 분, 장대 기둥에 매달리실 분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둥에 매달리시는 그 매달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쌀날이라는 단어이며, 그렇게 매달려 위로 세우는 것을 또 뭐라고 하냐? 건물을 질 때는 밑으로 짓지 않고 위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build up, 위로 세워 올려 짓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라고 표현된 이 말은 단순히 사닥다리, 뭐 계단 타고 막 이렇게 사닥다리라는 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겠다라는 말이며, 땅에서 하늘이 되게 하는 것이며 육에서 영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를 build up, 하나님의 뜻대로 위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다시 거듭나듯이 위의 것으로 다시 지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로 다시 지어지고 그 위의 것으로 세워진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사들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흘러 내려 들어와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한 집을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야곱이 깨달아 알게 되고서는 눈을 뜨고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다 라는 걸 비로소 깨닫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돌 아벤입니다. 항상 문자에 담은 하나님의 뜻은 아벤은 하나님의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돌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 베이트엘, 베델이라 하였더라. 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을 풀었으면 베이트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에 이곳을 베델로 불렀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곳이네요. 어떻게 해요? 기둥 하나가 내려와서 그 어디 위에 잠자고 있는 야곱의 마음 안에 내려와서 그를 터로 삼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신 것인데, 그 기둥은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는 기둥이요, 그 기둥은 세우는 기둥이요 다시 짓는 기둥이네요.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이라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는 것을 맹세해 놓으신 거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계보 족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베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게 되죠. 거기서 20년간
일을 하고 지내게 됩니다. 결국 떠나 도망 나오듯이 나오게 됐는데 그 라반 외삼촌 장인이 쫓아와 그를 잡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둘이 결국은 상봉합니다. 상봉한 그 이후에 하는 말씀의 이야기가 창세기 31장 44절이에요.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너 야곱이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그러면 언약은 항상 증거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뭐를 계속 증거해준다는 거예요. 이에 야곱이 이때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는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더라. 이때 갈르에시라고 부르거나 여갈 두다라고 부르게 됐던 이 말은 의미 자체가 증거의 무더기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돌로 쌓여져서 그 가운데 돌기둥을 하나 세운 거죠. 바로 무너져 있는 그 돌들, 그게 바로 무너져 있는 아이성, 무너져버린 그 5 왕들의 그 죽음의 돌무더기를 덮어 씌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무너져버려야 될 그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기둥을 하나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 그 무너져야 될 율법 성전 위에 에발산 위에 골고다 위에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자로 세워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통하여 흘려내려 주시는 물피는 곧 당신이 우리에게 그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려주시려고 하셨던 성령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무더기 위에 이 사망 위에 이 폐허더미 위에 헛된 것 위에 율법의 저주 위에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오고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베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처소 본향으로 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여호와의 집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 베델이라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은 이후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게 35장이에요.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야곱이 하는 행위가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35장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 포도주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집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돌기둥 하나 세워진 정도를 놓고 그냥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베델은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집은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던 곳, 그곳을 베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과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말씀을 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새로운 성전들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걸 구약으로 표현하면 베델이죠,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하신 내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라,
바로 그 기둥이 그 나무였던 것이고, 그 나무가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으로 오신, 언약의 그 역사를 다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기둥이었던 거고요. 그 기둥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라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 때 위에는 하늘이요 밑에는 땅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터라.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기둥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말씀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당신이 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터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이는 없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당신의 거룩한 나우스라는 성전을 지으시는 거죠.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다. 그 돌이 뭡니까? 바로 기둥으로 세워져야 될 돌, 사방에 줄줄돌 놓고 기둥으로 세워져 올라가야 될 그 돌이잖아요. 그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나우스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는 영과 진리가 거하신 성전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 지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 나무에 달아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 성전을 세우시려고 했던 건데, 그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며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전 위에 이 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드디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돌로 세워진 성전, 눈에 보이는 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는 것이 돌무더기로 무너져야 될 것이며, 나무로 세워진 건 다 불타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건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터전으로 삼아 놓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터전 반석 위에다가 당신을 또 기둥으로 세워 올려서 우리 모두를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 바꿔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헛된 것들은 다 불로 태워집니다. 13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요? 영이 있고 진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율법을 행위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승리합니다. 자기를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더럽히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취하여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의 삶에서 끊어지게 하는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저것이, 저런 모습이, 저렇게 하신 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들을 승리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승리한 자들 안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12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으로 삼으신다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달리는 거죠. 그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줄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터 그리스도, 기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들, 율법이 지나가고 복음을 보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로 다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이런 성이라고. 즉 우리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 우리 신부 이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이 성을 누구라고 하느냐? 21장 22절에서 그 성인 우리들 안에서는 성전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지 아니하고, 즉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래서 그 여인 수가성의 여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될 그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될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있는 그 하나님이 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그 안에서만, 즉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될 때야만이 그들 안에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나오스가 됨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으며, 십자가라는 그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집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그 기둥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기둥 또한 터가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기둥과 터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 베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임당하셨으나 사실 실상 저주받아야 될 자는 저와 여러분이었구나. 근데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 구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이야기를 그 어디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그 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지어주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초소를,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당신이 친히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처럼 죽으셨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나무를 다시 새로운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기둥은 우리에게 기름을 흘려주는 기둥이요 생명의 물과 피를 영을 흘려 내려주시는 기둥이오니 그 기둥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맞닿는 역사 이루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존재가 아니요 하늘로 부활 승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